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셨나요? 네. 이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사의 자리에 마시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걸 믿어요. 오늘 교사 이제 특송하는 자리 우리 윤선희 권사님과 우리 재호 집사 같이 나왔잖아요. 그야말로 모자지간의 교사로 우리 교회 와서 20여 년 동안 교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니까 자녀가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대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제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명색코 몰라요, 저주코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옛날에 직업이었던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그 자리로 동료 제자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고요한 새벽, 그야말로 아침 동이 터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느냐고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을 주님이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내 일상의 삶에서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난 주님 잘 모른다고, 주님은 그냥 계시라고 했던 나에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하는 말은 돌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먹이라, 치라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돌봄이 아니면, 돌봄이 없다면 이 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놓는 영혼들을 향해서 돌봄, 바로 섬김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예요. 갈대. 갈대란 뜻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정반대의 개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갈대였어요. 상황 따라, 여론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시몬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의 이름은 베드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로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놓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땅에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온전히 드렸던 그야말로 베드로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는 단순하게 먹는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만일에 양이 풀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만일에 양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만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목동을 했습니다. 집에서 소 먹이는 일들을 많이 했어서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여름 이때 되면요, 사너리에 많은 안개가 끼고 이러면 뭔지 모르는 뭉클함이 올라와요. 왜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때 소매기로 가가지고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놔두고, 근데 어떨 때는 안개가 끼어버리면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 귀에다가 풍경을 달아놔. 풍경. 원앙이라 그러죠. 원앙. 원앙소리 영화 있었잖아요. 원앙을 달아놔요. 그러면 안개가 쫙 있어서 소가 걸어나면서 풀을 뚫을 때 그 원앙 소리가 들리면 소를 찾는 거죠. 그리고 바위 밑에 앉아서 뭐 노래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또 동화책 들고 와서 읽기도 했다가 성경책 들고 와서 읽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 배를 쳐다봅니다. 소가 풀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목자는 그냥 소가 뭐 양떼가 그냥 어디다 갖다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리지만 우리 소가 다른 소들보다 풀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끌고 내려올 때는 물 있는 데 가서 소를 물을 먹이고, 아침에 산에 데리고 와서는 물 있는 곳에서 소를 물을 먹였습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정말 펼쳐지는 좋은 세계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바꿔주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돌봄에는 주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들의 영혼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세계로 인생의 방향을 턴시켜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정말 주님께서 양떼를, 양무리들의 영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뭐 교회 안에서 내 자식 돌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또 오늘날은 뭐 다 내 삶이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교회 와서 다른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돌보고, 제가 우리 윤선 권사님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하는 모습 봅니다. 아이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끊임없이 다락방하고 때때로는 또 뭐 집에서 고기도 구워서 아이들을 먹여주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정말 이탈하지 않냐고, 예배 잘 이탈하지 않냐고, 우리 재호 집사는 찬양으로, 또 교사로, 또 우리 진호는 방송, 그래서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웬만하면 빠진 일이 없죠. 왜? 진호가 와야 예배 되니까 방송실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저는 교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교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교사가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란 말을 더 함축한다면 엄마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엄마의 태중의 감정,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요, 빛깔, 또 빛, 강도 다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를 태아에 임신하게 되면 그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굉장히 이제 긴장하면서 태아 교육을 하게 되겠죠. 제가 어젠가 우리 유라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태영아 지금 부모 모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자란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그야말로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왜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 이제 조미리 집사님, 조미리 우리 자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또 아이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같이 목요일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정아 집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영적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조미리 자매 같은 경우는 또 뭐 선교단체도 훈련도 많이 하고 일찍 유학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폭이 넓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성경을 사모하고 늘 성경 읽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미리 자매는 그 출산하기 전주까지 제가 다락방을 갔었어요. 배가 엄청 물러가지고 제가 가면 미안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반씩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제 오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출산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좀 망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같이 엄마들끼리 와서 이제 또 결혼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대는 있겠죠. 그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굉장히 처져 있는데 누구는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도 더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포장 없이 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성경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오는 엄마들이 우리 윤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살잖아요, 지금 부천에서. 근데 아침 일찍 오는 거야.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사모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라고 하는, 또 부모가 됐고 이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고 하는 공통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거의가 엄마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삶을 턴시키는 이런 계기가 많이 돼요. 굉장히 보기가 아름다워요. 그 전부터 신앙을 이제 잘 훈련하는, 청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더 뭡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신앙을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주일학교 지금 교사, 중고등부 교사 몇 명이가 많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모로 살아가는 분들과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과 앞으로 부모가 돼야 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오늘 교사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앞에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예,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정에서
전달돼야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성취돼야 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사상에서는요 가정에서 이걸 철저하게 전수되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나는 나의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서 위대한 스승을 찾아서 막 길을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수염이 허옇게 난 한 노인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씀이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나의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너가 찾는 위대한 스승은 너의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온 사람이 너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맨발을 벗고 맨발로 이제 뛰어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엄마였어요. 스승을 찾겠다고 그야말로 지쳐서 고뇌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나온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최선의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왕이 돼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전부 다 역사를 망쳐버려요. 왕의 자리 가도 망쳐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인생 교육 받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부모인 여러분에게서 배웠고 부모인 우리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길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강한 인생의 교육을 받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몸부림쳤을 때 우리의 삶은 터내서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 밑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은요 부모에게부터 거의가 전달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거슬러 가면 어딜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인간의 DNA는요 아담의 DNA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어 있어요. 칼빈은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욕망의 욕구가,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강하게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욕구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알고 싶다. 그 제가 우리 유라 집사 그 말에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예배가 사모되고 굉장히 은혜가 사모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게 평소에. 근데 그런 고백을 이제 한 거 보니까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와요. 10시 되면 두 부부가 같이 와서 어떤 앉아있고 또 직장 가니까 수요 예배 잘 와서 말씀 듣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는다. 감사한 일이죠. 성경이 너무너무 알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늘 엄마가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쨌든 그게 굉장히 돌이켜보니까 많은 영향을 받게 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다. 그래서 부모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늘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모가 안정돼 있으면서 뭔가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을 정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가족을 둘러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면 자녀는 처음에는 아유 아버지 싫어 그렇게 하면 싫어.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가정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나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가 히브리어로요 여자를 쓸 때는 관을 써요. 관을 표현하는 걸로. 그건 뭐냐면 여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건 남자 아니에요? 세우는 건 여자예요.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건 여자예요. 어머니의 모습은 인생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아멘을 따따블 해야 되는데 여자 성도들 한 명도 안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지요. 부모는 그 가정학교의 교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학교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학교 그러면 자꾸 정규학교를 말해요. 여러분 학교는 정규학교가 있고요, 비정규학교가 있고요, 비정규학교가 있어요. 정규학교는 교사가 있어요, 교실이 있어요, 학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학기가 있어요. 그러나 비정규학교는 그거 없어요. 근데 인생의 영향을 어디서 많이 받느냐? 정규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한 사람들은 정규학교에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어디냐면 가정학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가정의 교사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줬지 이들을 사육하라고 맡겨주지 않았어. 저는 사육과 양육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사육은 뭐냐? 먹는 것만 갖다 집어넣는 거. 부모가 돈 벌어다가 먹는 것만 갖다 집어넣는 거. 그거는 아줌마고 아저씨야, 역할이. 부모는 뭐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자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에요. 교사요, 스승이요, 부모인 것이에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인가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좀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는 세상 가치관에 대항해서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일찍이 심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이 세상 가치관을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만일에 인생을 살고 이 자녀를 양육을 그렇게 했다, 이 자녀가 장자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나가서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영원하다면 뭐 까짓거 한 100년 잘못 살고 뭐 한 100살 이후부터 다시 뭐 살면 되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인생은 덧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도 뭐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어요. 중고등 시절부터 뭐 보조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 교사, 뭐 주일학 교사를 오래 해왔는데 저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렇게 오래 교사를 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많은 저를 단련시키고 저를 훈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굉장히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을 많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뭐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이럴 때 참 많은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몸은 이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삽시간에 지나왔어요. 이 가치관을 심을 때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추를 좀 많이씩 몇 개씩 가져가십시오. 제가 어제 가서 한 10kg는 따다 놨어요. 한 10kg. 비옷 입고 가가지고요, 다 얼마나 잘 열었는지. 농사는 때가 있어요. 인생도 때가 있어.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야 될 귀중한 시간표 속에 그걸 심지 못했다. 아니, 가을 되는데 무슨 인제 가서 뭐 심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암만 수고해도 안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야 되는 부모의 사명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이 세상 어디다 풀어놔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 돌이켜보니 하나도 가정 안에서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잔소리만 했지. 돈만 갖다 줬지. 학비 조달만 했지. 먹거리 조달만 했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맨날 잔소리만 했지. 공부 잘하라고 말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마 세상을 살고 나면 후회가 많을 거예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후회된 일들은 참 많더라고요. 후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시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에 저들의 먹고 마시는 거 사육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거룩한 사명으로 부모로 교사로 부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교회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약화되어 버렸어요. 가정은 학교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이제는 가정은 학교의 기능이 아니라 쉬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소파, 그야말로 소파, 안식을 취하는 장소가 되는. 그리고 이제 부모는 더 이상 교사의 길을 포기해버렸죠. 학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요, 아버지는 아저씨로 전략을 했고 엄마는 아줌마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심한 표현들을 썼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칼 지브란,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 주일날 내가 화살을 들고 칼 지브란에 이걸 한번 제가 퍼포먼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칼 지브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는 하리요 자녀는 살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칼 지브란이 그 시를 통해서, 자녀라는 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지점을 향해 부모가 당기는 대로 화살인 자녀는 날아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냐,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당겨놨어요. 여러분 양궁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시를 당기잖아요. 당기는 대로 가는 거야. 1mm만 들려도 관역이 안 맞아. 그건 양궁 선수가, 궁수가 그렇게 당긴 거죠. 부모는 화살을 당기는 궁수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 멀리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꽂히기도 만들어요. 궁수가 활을 쏠 때 보면 살짝만 머무르더라도요, 이 화살이 엉뚱한 데가 툭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향해서 자녀를 쏘아 올렸는가,
어디를 향해서? 만일에 내가 틀린 관역을 향해서 아무 관역도 없이 싸울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에 회개의 참회의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기도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 그 어거스틴의 이 방탕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아들이 그 고향은 아프리카잖아요. 그 밀라노에서 이게 이제 유학을 할 때 올 때마다 성경을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근데 안 보죠. 집어 던졌어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이미 10대에 사생활을 났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슬픔이 몰려오고 낙심이 밀려왔을 때 그는 고향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내밀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시, 그러면 다윗도 있습니다만은 어거스틴만큼도 절절하게 쓴 사람도 없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어거스틴이 남긴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쌓아올리는 살과 같이 엉뚱한 곳에 가서 박혀있고 처박혀 있다면 오늘 이 화살을 잘못 쌓아올린 스승된, 부모된, 교사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건강도 젊음도 돈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가 뭡니까? 믿음의 상급이에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의 며느리, 또 여러분의 사이들 전부 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세계 선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모든 족속과 제자가 아니라 내 자녀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로 기업으로서 그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울 안에 들어온 이 자녀들, 후손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가정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제자 삼아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르쳐 지키기를 못해. 그리고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교회 장로님들 가정 자녀들, 또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또 집사님들 가정 안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이들만 다 예배 자리에 돌아와도 교회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올여름에는 온 교회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후손 자녀들이 마치 잘못 쌓아 올린 화살과 같이 엉뚱한 데 땅에 처박혀서 꼬꾸라져 있다면
그들이 세상 범죄하는 곳에 나가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또 가정들이 깨져나가며 또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의 울 아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태의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돌아오도록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누군가는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이렇게 생명노트를 기록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녀들 지금 예배 나오지 않아도 부모가 거기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여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교사여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교단을 탈퇴했다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터 교회에서 학교를 한 25년 동안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학교를 잘했어요. 은퇴를 하고 1년 전에 루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는 학교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 코로나 때 교회에 있는 학교가 다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를 가서 하나님 저를 왜 이 교회를 보냈습니까? 계속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왜 교회가 학교를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 교사들이 다 떠나버리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다 교회 교육위원회도 있고 장로인데 다 누가 어떻게 하기만 다 눈치만 보고 누가 한 발 끌어주면 한 발만 가서 서 있고 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참담한 심정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오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학교라는 직업을 하나 얻으려고 왔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목사님 하신 말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육위원회들을 내가 모아놓을 테니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해라.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 교육위원회 가서 쭉 설명을 했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5번을 했대요.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관심이, 목사는 이제 어떻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다시 교회에 학교가 오픈되도록 이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목사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를 다시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다시 이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아무도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냐니까 저 사람이 학교 와서 원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근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안도를 시켰대요. 근데 그 학교를 경영을 할 수 있는 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이제 마치 쉬고 있어서 불렀대요. 자기 집에. 그리고 이 학교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의 학교를 더 오픈해도 지금 될 때 말 듯 하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학교들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원장을 와서 해라. 깜짝 놀고 원장님이 안 하시고 저러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학교를 열려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영어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으니까 법적인까지 할 수 있는 건 안 되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 저기에 가서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게 이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그 자리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송구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한 몇 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투자를 해주겠다. 그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투자를 해주겠다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조건을 묻더래요. 그러면 학교를 이렇게 다 투자까지 받아서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조건은 뭐냐? 저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일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내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딸내미들이 엄마 제발 오지랖 좀 그만 떨어, 그만 학교해. 아주 자녀들이 또 학교 할까 봐 완전 자녀들을 불사 말리는데 나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IT에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IT가 학교가 뭐가 다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무정부 상태로. 그러면서 IT 같은 데 가서 학교들을 오픈하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보고는 거야. 내가 은퇴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래서 미국 여러 학교들을,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전부 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걸 못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다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월급 받을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남편이요, 일찍이 정신병자예요. 일찍이 정신 문제로 지금 미국 정신병원에 있어요. 거의 젊은 날부터 인간 구실을 못해요.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앙을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딸들이 자기는 렘넌트 사회, 그래, 이거 딱 메시지 받고 이 메시지 딱 붙잡고는요, 거기에 생을 딱 걸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축복해요. 자기 자녀들을. 그 나이는 그 생명공학 박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공립학교 교사예요. 둘째는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법관 준비하고 있어요. 셋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골드만삭스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벤처 기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투자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다 신앙이 좋아요. 이 미국 2세들이 사이들도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사이들이 그 정신병원에 있는 장인에게 와서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 부르면 그때 내가 영상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문제, 자기는 사명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자기 자녀들은 자녀들이 감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들마다 학교를 열어줘야 되겠구나. 학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새벽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요즘 이제 쉬고 있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비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가 됐든 남의 자녀가 됐든 또 교사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 세워주는 역할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그렇게 할 뿐 아니라요, 여러분, 교사로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돌본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요.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 입장을 드러내고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걸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몇 명 안 됩니다만은 확실하게 자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세상에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인생은 무엇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세상에는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진정한 위대한 스승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자긍심,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위대한 스승들이에요. 우리 교사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한 스승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0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를 중심한 갈릴리 출신들은 고기 잡으러 돌아갔고, 또 엠마오 출신들은 엠마오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길을 가면서 막 터덜 걸어가면서 낙심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 엠마오 도상에서. 그래서 뭐라냐?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비참하게 끝나고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요, 돌아가신 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려. 여러분, 만일에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들려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죽은 자 자리에 계신 예수 믿는다면 뭐하러 여기 와 계십니까? 오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돌보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제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에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왜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져서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떡을 딱 가지시고요, 성만찬을 딱 행하시는데 그때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제자 삼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아까 나오는데요, 무디는 이게 구두 수송하는 사람이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학벌도 안 돼. 교사 안 시켜줬어. 자기가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찾아다니면서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교회보다 많아졌어. 이게 무디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준 선교사들이 전부 다 무디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평양에 그야말로 평양 부흥을 이끌었던 하지 선교사가 어디냐? 뭡니까? 그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 그때 우리가 길어올 때에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설명해 줬지 않냐.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애들 실망한 거, 제가 교사를 해봐도 교육자들도, 교육자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요, 아무 영향을 못 줘. 애들이 안 나와도요,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교사가 있고, 쳐다보다 오는 교사가 있어. 쳐다보고 오는 그냥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고 세워내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첫째는 눈이 열린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했다가도 그들이 어디 자로 돌아옵니까?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된다. 아니, 데려다 놓은 사람만 하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 놀이를 해봐도 놀이를 같이 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다 끌어다 놓고는요, 그냥 하면 재밌어. 우리 시골에서 내려오면 바보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고무줄 이거라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게 어려워. 그게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요, 바보들도, 말 못한 바보들도 다 친구야. 왜? 고무줄할 때 써먹잖아. 바보들 요건 해주거든. 그거만 하나씩 주면 잘 잡아줘. 다 써먹어.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십시오. 어느 날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에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매이지 않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자들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적용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세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길에 가면 나무 밭이, 나무 심어놓을 때 뭘 만들어놨다? 삼각대. 왜 세워놓을까? 어릴 때 안 잡아놓으면요, 굽어버려. 굽어진 나무는 필요가 없어. 보기 싫어요.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각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바로 세워줘야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고 마귀의 흉계에 따라 무너지는, 그래서 툭하면 마귀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돼요. 자녀를 제자 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제자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이 뭡니까? 이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을 턴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적 관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생명적 관계가 뭡니까? 현장의 말씀을 들어와서요, 생명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장으로 말씀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이 생명적 관계라는 이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건 시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구라고 하는 것이 생육번성이 안 일어나면, 영적 자식도요 계속 안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죽어서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 소멸돼요. 첫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온 교회가 자녀를 제자를 삼고 또 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적 관계로 세상에서 제자를 삼아온다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게 된다. 이런 순기능적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한 달에 한 번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쉬는 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다음 주 흩어지는 목장 교회는 여러분 안 나온 성도들을 생명 걸고 찾아가십시오. 또 그들 자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올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온 목장들이 돌보는, 그야말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자는 방향을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목자들은 목원들을 제자로 삼아 또 그들이 제자 사역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애들 다 찾아내서 돌아오도록 중직자 자녀들부터, 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안수 집사 자녀들, 우리 또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 다 돌아오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고 교육자들은 생명 걸고 찾아가세요. 네, 생명 걸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 자, 두 번째. 현장에서 생명 걸고 돌보는 사역자, 교역자 세워지도록 네. 교회를 절실하다. 여러분 현상 유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 사역을 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 키울 학교와 시스템 일꾼 위해서. 예, 이제 학교를 세워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빈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건물을 탈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이 정말 필요하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